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추우면 문 닫으세요. 추우면. 자, 문.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길로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전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출애굽기 12장을 모르면 신앙생활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알아야 얼마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정말 어떻게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깊이를 알면 어디까지 알겠어요? 한 그 인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부모가 생각하는 그 자식들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를 감히 자식의 머리로서는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충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충명할 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 일대 저 평택 뭐 이렇게 몇 군데 이 안식일 일요일교에서 목사를 하다가 그냥 사표 내고 그 사표 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학 등록금 7년 뭐 또 목사 안수 받으려면 또 돈 엄청난 그 투자를 해가지고 목사에 자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일요일이 잘못됐으니까 미래도 없이 버리고 이렇게 고생들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세가 나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마음 놓고 이 안식일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꼭 이익이 되시라고 그 장로님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 이 히브리 헬라어 가면서 한글 읽듯이 읽어요. 얼마나 쪽지. 그래서 항상 내 설교를 그 사람이 점검을 합니다. 성경의 이치에 맞게 전하는지. 그래서 늘 이렇게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보내면 바로 카톡이 와서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라는 게 잘못 전하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성도까지 망치니까 남의 가정까지 계획까지 망치지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뭐 웅기배식으로 울리고 웃기고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그럼 이 27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늘 얘기하지만 도저히 바로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놓아주질 않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다 쏟습니다. 애굽 땅에다가. 예?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 낭만은 집집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의 궁전으로 시작해서 뭐 종의 집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이 장자를 죽인다 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장자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속권. 예, 또 그 집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씨를 말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재앙을 앞에 놓고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는 달의 첫 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음력을 가지고서 이 달을 기준으로 가지고서 성경을 날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도 절기에 들어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6월절, 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예, 나팔절, 예, 나팔절, 오순절, 예,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절, 초막절. 이 모든 이 7대 절기가 다 음력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만약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나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던데, 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혼친다고 하면 그건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걸 누가 그걸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입으로 나가면 끝장이에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뭐 거기서 뜯어곤치고 변개하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아울러 무교만과 먹고 그 먹을 집 문 설주 인방에다 양피를 발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 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불고기를 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완성된 게 바로 지난 안식일 날 여러분이 했던 떡과 포도즙이라 이게. 예, 떡과 포도즙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이럴 교인들은 안식일은 율법이나 폐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 성경 전체 말씀은 어떤 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건 폐하고 그게 없다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그대로. 예? 그러면서 뭐 율법 선지자는 뭐예요? 앞선 자예요. 예.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신을 받아가지고 이 앞날을 예언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지금 이 목사의 위치는 바로 그런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없는 것을 늘 자나깨나 24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이 역할이 바로 선지자 역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 그럼 완전은 뭐고, 예.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 때는 안식일 날 이미 하루 전날 금요일 날 미리 밥도 다 해놔야 되고, 예. 절대 안식일 날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안 돼. 또 오리상을 걸어가면 안 돼. 예. 뭐 철저하세요. 아주 율법도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왜 안식일 날 한자를 건치냐? 안식일 날 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안질병을 일으키고 병자를 건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가다가 저 사람 하나가 지금 구덩이 빠져가 죽어가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으니까 가서 그럼 건져주지 말아야 되고 죽게 내비둬야 되냐?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날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미리 밥도 하루 전날 해놓고 그날은 그냥 하나님께 저기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전도도 나가죠. 뭐 밥도 하죠. 뭐 다 하잖아 지금은. 그게 바로 완성이라 이게. 그 날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의 이럴 교회들이 허무맹랑하게 가감을 하면서 날짜도 바뀌었다. 날짜가 바뀌었다.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러니 천지가 차라리 하늘과 땅이 없어질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하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야. 아주 완전히 율법주의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180도가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즉 날로 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럼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안식일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 로마서 3장 31 굳게 오히려 율법 때는 행위적으로 그냥 이 행위에 빠졌지만 이 지금 은혜의 안식일은 밥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 이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도 없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라 너무 불쌍해서 그냥 하는 짓거리를 생각하면 그냥 이 진멸하게 내버려두고 싶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2000년 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나 친구를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랬어요. 과연 그 사람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만나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이 명문에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한 번 지정한 인생이다. 정말 소중한 사람하고 좀 대화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인생도 논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너희는 늘 주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세요. 늘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하면 주께서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보면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순간순간을 즐기라. 남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마라. 소중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이 그게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도 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인생을 논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참 바로 살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폐. 근데 많은 사람 이럴 교인들은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다는.
그래서 오늘은 7절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1년 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예, 앞에 보세요. 앞에 예, 졸지 말고 앞에 봐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하면은 성경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피가 적당량이 없으면 빈혈이 오고 쓰러지고 어지럽고, 예, 우리 몸의 70% 물도 우리 적당히 없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갈증으로 어지럽병이 오고. 이 물과 피는 아주 정말 우리 몸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고기, 흠이 없는 양고기를 먹는 그 집에다가 반드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놔야 그 증거를 보고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넘을유 다르게. 예, 정월 14일 달에 넘어갔다. 그 재앙이. 그게 바로 6월절이다. 그때는 실제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피가 되고 산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 때 바로 여러분의 이,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내 마음은 내가 살 수 있는 마음의 집이고 하나님의 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느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켜가지고 경의 피가 묻어 있느냐? 예?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의 피가 지금 내 여기에 들어있느냐? 이게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오직 깨끗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완전하신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그간지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이 피가. 예?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고 양이고 송아지고 끌고 오는데, 예, 그 끌고 오는 재물도 하나님의 합당치 않고 심보가 잘못됐다 이게. 심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인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예, 양을, 예?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기들은, 예, 어린 양이라고 순양이라고 끌고 와서 피를 하는데 그 피가 더러운 피를 거기서 뿌리고 있는가? 더러운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는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예?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예, 너희가 손을 필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예? 이 소남은 뭐예요? 소남은 손가락 한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10개. 이 10개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발가락 10개, 예, 이 손가락 10개. 갈비가 6개, 6개, 12개는 예수님의 12사도적인 상징가 있고, 5장 6부는 5대양 6대주, 이 소지구라 이게 우리 몸, 소지구인 거야, 우리 몸이. 이 몸을, 이 신비로움을 캐면 캘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몸이. 예? 근데 이들이, 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에? 너는 안식일을 본다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너무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에? 위에서 보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애꿎은 소나 양이나 짐승만 죽이지 전혀 인간의 이 개선함이 없고 참회가 없고 거듭나는 게 없다 이게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오죽하면 마당만 밟은 거냐. 마당만.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가들은 없고 너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릴 때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가 다름없어. 애꿎은 송아지만 자꾸 죽인다 이게야. 애꿎은 송아지만 눈이 멀고 다리가 저거 병든 애꿎은 송아지만 그저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서 우리는 시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다. 그런데 이 양은 1m 이상의 눈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잘. 절대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동행하지 않은 양은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목자가 인도를 해야 돼. 양은 보이질 않아.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1.5, 1.5 해가지고 난 잘 보이는데요. 그거 잘 보이면 뭐하냐 이게야. 하늘 세계가 안 보이고 지금 한치의 앞길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사니까 양이나 똑같다 이게. 병들은 양이나. 그러면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가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고. 이게 얼마나 정말 치욕적인 얘기예요. 자기들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마치 개의 목을 자르는 것 같다. 개가 뭐예요?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나와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 이 개는 짖어야 도둑놈을 지키는데 이 개가 밥만 먹고 짖질 않아. 도둑놈이 언제 물고로 훔쳐가든지 짖질 않아. 이 똑똑한 개는 들어올 때는 잘 짖질 않아요. 들어올 때는. 이 낯선 사람 나갈 때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 똑똑한 개라는 건 짖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단에서 열심히 자기 마음의 집을 못 지키고 내가 이래 저러나 어떻게 저러나 늘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아직도 삶의 기질이 없고 아직도 주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짖어서 가리켜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를 한다 이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개의 목을 꺾인 것 같다. 하나님의 개는 받지도 않아요. 개 끌고는 받지도 않아요. 왜? 개는 바른 쪽발인데 책임질을 안 해요. 개가. 성경에는 책임질도 하고 발이 갈라지는 것만 그건 소나 양이나 이렇게 갈라졌어요. 오리 새끼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진 걸 뭘 말하냐.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구별되게 살다 이게. 구별되게. 하나님 우리 몸에다가 그냥 뭐 발가락 10가락 손가락 10가락 이거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내 몸에서 진리를 깨달아. 눈은 진리요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걸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개의 목을 깨는 거나 다름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같다. 아니 흠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깨끗한 십자가의 피를 그 물결지에 발라야 사는데 오늘날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헛된 예배를 보면서 마치 더러운 돼지 피를. 돼지가 뭐예요? 이 돼지는 발을 갈라졌는데 책임질 안 해. 그냥 뭐 돼지는 어떤 주식이 따로 없어. 곡식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오만 잡식을 다 먹는 게 돼지라 이거야.
돼지표.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지 비웃장이 안 맞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천주교 나갔다 절에 나갔다가 뭐 오만 다운다니면서 그 피가 보면 돼지표 같은 거 없어. 이번에는 예수를 부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돼지표 같은 인생들을 산다 이게.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가.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완벽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완벽한 어떤 인생을 찾으려지. 그러면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주 깨끗한 거, 신백질. 그냥 뭐 손가락으로 오래가면 여기 오래가면서 찍어보고 뭔지 오래가면 찍어. 힘든 거예요.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완벽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 쓸데없는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고마움이 생기고, 쓸데없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이기성과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라고 하는 질투를 내려놓아야 나 도움의 인생을 사는 거야. 왜 남 잘된 꼴을 못 봐? 그러면 자기 자체가 없어. 근데 그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답게 산다. 나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내 분량 지혜, 내 분량에 맞게끔 살면 돼. 남의 눈치 보고 나답게 살아야 돼요. 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는 그 양고기를 먹을 집에다가 양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 피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에 최후의 만찬을 띄면서 뭐랬어요? 포도즙. 이 포도즙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피다. 그게 완성이라 이게. 그때는 실지가 양을 잡아서 물설지 피를 발랐지만, 지금 그 이 하나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그럼 그 피가 어디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묻어 있잖아. 지금 지난 안식일 여러분이 피를 마셨잖아. 이 포도즙을 먹으면 이건 내 피다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그때는 실제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이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건 뭐 사람 들락날락 문에다. 지금은 내 입을 갖다 입구자라고 그래. 음식이 들어가는 이 입을 갖다 입구자라고 그래. 여기다가 피를 마시고 또 떡을 떼서 먹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내 피와 살을 먹자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룰 길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 아무 날이나 성찬 띄고 아무 날이나 예수님의 피라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떼어 먹고 또 이 슈퍼에 가서 가스떼를 사다가 잘라가지고 나눠 먹고, 성경은 절대 누룩을 섞인 거를 먹지 말라 그래서 떡을. 거기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누룩은 사도인과 바리새인이야. 거짓을 누룩으로 비한 거예요. 누룩. 그래서 우리가 떡을 찔 때도 온전히 누룩이 안 섞인 걸 먹어야 돼요. 비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다 그랬죠. 계시록 18장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자는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계시록 18장에 보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더라. 흰색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생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의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 나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 나요. 만국이 무너졌다.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피는 피인데 음행스러워. 아니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인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만드는 일요일날 가가지고 주를 부르니까 이게 영적으로 음행의 포도주. 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00년 된 날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이걸 내가 마시고 인정을 깨끗한 피인데, 성경에 없는 일요일 교회에 섬기는 나를 갖다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걸 예수님 피라고 하니까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가 사람입니까? 음행스럽게. 이 피가 더러운 피라. 돼지 피 같고 우상을 섬기는 피 같고 더러운 피라. 바벨론은 뭐예요? 언어가 혼잡이다. 잡탕이다 이게.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가 잡탕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바벨론이다 이게. 이게 바로 더러운 피다 이게. 오직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최영희 목사가 동국대 가가지고. 아니 지금 천주교가 얼마나 다시를 섬기는데 어떻게 글로 도로 들어가냐고. 글로 천주교로. 이게 바로 음행한 포도주. 예수를 갖다가 더럽게 만들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망령되게 만드는 거짓교회.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 이게. 이 포도주가 얼마나 무너지는 심한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앞으로 이 계명을 떠난 이 종파들이 이 성경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왜 참쌀을 붙였느냐?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국호가 뭐예요? 무궁화야. 저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는 포도나무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 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는 무궁화, 삼천리 하면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벌써 생각한다 이게.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무나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가 이 포도나무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신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린다. 제해버린다. 아니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잘라버린다 이거. 잘라버린다 이거요. 잘라버린다 이거요. 그러나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이 안식일에 예전 동산을 선포하신 여호와 그 줄기는 포도나무 한 줄기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계속 포도를 열 수가 있다 이게. 포도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와. 왜 무화과나무 뭐를 이 없을 무자 꽃이 안 보여. 사람의 눈에 꽃이 안 보여서 무화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열매 속을 지르다 보면 아주 자세한 꽃이 있어요. 아주 안녕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나는 제가 줘야 돼. 이 무화과 뭐냐? 이 포도가 얼마나 서로가 이 말을 맞대고 온몸을 맞대고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그렇게 뭉쳐야 돼.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포도알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지를 떠나서는 스스로 포도를 열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포도의 가지를 전 세계에 가지를 펴놨습니다. 12사도를 통해서 그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 열린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많은 포도를 우리가 열릴 수가 있다 이게. 많은 포도를.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거하고 저희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오늘 피를 얘기하기 위해서 참포도가 돼요. 이 참포도만이 예수님이에요. 참포도나무니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가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이야. 이게 지금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팠다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판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지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이라니까 돌은 악을 제하는 게 돌인 거예요. 돌을 제하고 극상품, 아주 포도나무 참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극상품 나무를 심어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날려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러분을 그 마음에서 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그걸 얘기하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줬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주를 파왔도다.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에 포도가 다 익으면 포도를 갖다 거기 놓아가지고 짜는 포도 틀을 만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나사렛 예수의 힘으로 침례자가 나와야 돼. 아니 포도를 짜봐야 맨날 그 포도가 그 포도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짜봐야 그 양이 똑같아. 그런데 전도가 되면 포도 주배 양이 늘어나고, 이 반드시, 그걸 지금 이 비유로 지금 내가,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술주를 파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되었다. 아니,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다가, 정말 주님의 귀한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들포도가 돼. 들포도가 뭐예요? 주인이 없는 게 들포도라. 이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들포도를 보면 이게 시고 맛도 없고, 이게 뱀이 와서 따먹고 뱀이 잘 따먹고. 그래서 저 산에 올라가서 이 들포도 있는 데는 뱀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뱀을 산에 가서. 그러니까 들포도는 뱀이 좋아해. 주님을 떠나면 들포도가 된 거야. 주님 안에 거하면 참포도예요. 그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야, 절대. 아무리 똑똑해도. 들포도. 들포도 같다, 이게. 여기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해관과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목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하시랴. 울타리를 걷어 제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 걷으면 어떻게 돼? 늑대고 뱀이고 뭐 다 들어와서 우리를 살 수가 없다, 이게. 우리는 정말 다시는 가지를 지림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진로 행할 것이면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비가 내리질 않아. 성령의 비가 내리질 않는 거야. 성령의 비가. 그러면서 7절의 결론이 나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포도원은 엘림 생수 교회다. 여기서 포도를 짜면 포도가 즙이 많이 나와야 되고 깨끗한 즙이 나오지 않으면 그 포도주를 하나님이 짓밟으면 거기서 피가 나오고 죽음을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 자기들은 다 예수님의 포도즙이라 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9절.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속의 장입니다. 14만 4천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들었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포도원들을 낫을 들어가지고 이제 포도를 이제 자랍니다.
예, 천사가 낫을 시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는 천리길까지 피가 다 그냥 흘러갔다는 거예요. 천리가. 왜? 이 교회에서는 아주 깨끗한 누구 입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핏값을 해가지고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야 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집합지라는 성 밖이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떠났다 이거요. 하나님의 진이 성전에서 버림을 당한 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아니 포도를 밟았는데 왜 피가 나와요? 피는 생명이에요. 인간 이 교회가 음행의 포도주가 되면 그렇게 짓밟으다가 죽는 것을 아까 계시록 18장에 무너지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그 비밀은 큰 음녀다. 바로 큰 음녀, 없는 음녀인데 커. 이 천주교가 음녀 중에서 가장 큰 음녀의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천주교가 큰 음녀가 돼가지고 성교회도 없는 일요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개신교 선도까지 다 죽여가지고 온 천하를 깨는 줄 알았어요. 온 천하를 자. 그러면 이 포도, 우리가 포도에 대해서, 포도는 성전, 성 밖에, 그 성 밖에는 뭔가? 계시록 11장입니다. 내가 내게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사람들은 땅을 재일 때, 성전을 재일 때 갈대 같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하나 둘씩, 지금은 뭐 충량을 딱 와서 계시면 여기가 내 집이고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그 얘기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충량하고 있습니다. 야, 그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안에 끌어모아.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진리를 떠나는 게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충량하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어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핍박이 오는 거예요. 42달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세때 반이요.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보면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120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을 쳐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저주하는 바람에 1200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 이제 그 때가 끝나고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7재앙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제 임방에 바르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먹으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참피가 묻혀 있어야 된다. 그거부터 바른 집에서 진리를 먹어야 그 참진이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하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시대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성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은 매일 부활이야. 부활인 게 뭐요? 다시 붙자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라. 이게 어제까지도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몰랐는데 죽음 저 건너편에는 그냥 땅속으로 하장터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에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게
부활이지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을 갖다 일요일을 지키고 또 부활절도 지키고 이거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럴 교회들이 이게 바로 불법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나나 여러분이나 오직 안식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우리는 주장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우리가 성찬을 띠고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우리는 그거를 순종하는 무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 밤에 바람개 같은 불입니다. 마치 혀가 갈라지는 거 뭐냐는데 막 혀가 갈라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오순절 성령이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이게 사도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 이게 바로 참 피가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귀에 묻혀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양고기를 먹는 것 같이 진리를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의인의 숫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그 고통과 그 인간의 대우를 받지 노예 속에서 해방받을 때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희생돼서 그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007년의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누구든지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서 구워 살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